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해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하고 엉금이고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건가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돕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오늘 말씀은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내 마음속에 엄청 와닿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형통한 삶을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큰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능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제라는 표현은 즉각적인 도움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며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제발 지금 당장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형통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이 쏟아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렬한 빛을 비추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배와 제사 의식을 반영하는 구절입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는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이는 제물을 제단에 가져와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어려운 역병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감사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넓혀주시고 회복시켜주심으로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고통 중에 응답하시고 평안할 때도 응답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로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고통이라는 것은 궁핍과 곤경과 곤란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참지 못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렇다고 너의 인생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 했으면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영적 무기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더 이상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다. 믿음을 가져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아멘,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두려움도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미워하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에게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돕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낫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고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악한 세력을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리로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에워쌌으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린다. 아멘.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벌들처럼 에워싸고 덤벼드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이 있는 곳에 불만 지피면 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놓고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저주, 우상의 저주, 혈통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 마귀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14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아멘. 오른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셔요.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열악함을 뚫고 승리를 거두셔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식, 기쁜 소리,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예요.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의인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재로 나아가는 문,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가 머릿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것은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이라도 다시 고쳐 사용해 주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응답하신 하나님 기적의 역사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메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령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인의 주인공도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했잖아요.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제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단불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면 모든 것에 회복의 기름을 부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는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바라볼 곳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축복받고 나는 왜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믿다가 다 실패하잖아요. 상처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